네, 힘있고 힘있는 찬송 하나님이 크게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시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백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에스라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2주 동안 증거합니다. 네, 여러분 에스라가 어디쯤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맥을 잘 잡으시고 말씀을 오늘 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그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간. 그런데 나라는 멸망했지만 바벨론 나라에 그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서가 쓰여졌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 다 들어보셨죠? 다니엘. 사자굴에 떨어져도 이제 하나님 나를 살리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려를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지켰던 왕비 에스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망을 주었던 에스겔 선지자. 그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하여 완전히 소망이 끊기자 그들은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그들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없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이것을 쓴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둘로 나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쓰여져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수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 총독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1차로 돌아옵니다. 따라했습니다. 수룹바벨. 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진 것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은 어려운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초라해요. 근데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지으면 그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곽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고통의 소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 들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타락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따라했습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친 율법학자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의 가치관에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들, 그 이방 여인들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 가운데서 서게 만듭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어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에스가 돌아와서는 하나님 말씀의 운동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획을 큰 위대한 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예요. 우리는 에스라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는 이스라엘 역사 한 획을 끈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따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오냐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굳건하게 섰는데 성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적들이 자꾸만 쳐들어오니까 내가 내려가서 성곽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3차로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성전 중심의 성곽을 다 쌓게 됩니다. 52일 동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 개의 독립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독립나라를 꿈꾸게 한 것.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의 맥을 잡아준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겠죠, 모든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섬기고 죄를 짓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예레미야. 예. 오늘은 조금 성경상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 외워두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멸망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잘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여러분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에 가서도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70년 만에 회복되는 약속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이 따르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한다 그랬지. 그것을 깨닫고 연수를 계산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이라는 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게 뭐냐면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곧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년을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만에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더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인 줄 내가 알았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사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맨날 뭐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구약에 보면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 약속했지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때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따라했습니다. 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은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약속을 하셨죠. 돌아가시 전에 내가 십자가 진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승천하다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리니, 따르겠습니다. 성령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마가에 다락고 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절기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120명의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고 또 신의 은사를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 3,000명씩, 또 병자를 고치니까 하루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열매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금세 이루어지기 바랐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참 낙심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가장 마지막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 볼 때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런 생각하죠. 주님이 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불공평한 이 세상.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다스리는 완벽한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치리하는 나라가 될 텐데 그날을 소망해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점점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요, 70이라는 숫자예요. 70년.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했는데 7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거룩한 숫자죠. 이 숫자에 많은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우리들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제정 러시아였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타락하자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나라 소련이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됐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과 냉전 시대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소련이 붕괴되도록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우리 부모님 때 그 어르신들이 그 당시엔 다 교회가 이렇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그냥 무릎 꿇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울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 귀로 듣고 저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소련이 공산주의가 된 후 딱 70년 되던 해 고르바초프가 선언했습니다. 공산주의 사망. 공산주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소련이 이게 막 나눠져 갖고 무슨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그랬는데 7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70년의 숫자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한 숫자입니다. 7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방 세계에서 막 당황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들은 기도만 했지, 소련이 무너지도록 기도만 했지 하나 또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요, 딱 열리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달라, 또 우리에게 성경책을 달라. 근데 그때부터 성경책을 찍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어떤 나라가 문을 열면서요, 1, 2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뺏겨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 국가들이 성경을 찍고 선교사를 보고 준비하는 기간에 뭐가 들어가냐? 자본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만몬이라는 신, 돈의 신이 들어가서요, 자본주의를 다 바뀌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소련이 그 마피아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이미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기도했지만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년에 2023년이 어떤 해냐?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휴전. 우리는 아직 전쟁이 종식된 나라가 아닙니다. 휴전 협정을 맺어진 지 내년이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단체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많은 기대치를 걸고 있어요. 남과 북이 휴전이 협정된 70년,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유의해서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소련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북한이 붕괴돼서 혹은 북한이 아직 통일되지는 않았죠. 문을 열어서 종전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게 성경을 모으자, 너 교회를 지켜서 뭘 하자 준비가 안 됐다면요, 1, 2년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뭐가 들었냐? 만문, 자본주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신이 하나님이라 돈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들, 마피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1년에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문을 여실지 어쩔 줄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치라는 NC라는 단체에서는요,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북한을 전부 다 바둑판처럼요, 1159개의 섹터로 다 나눴어요. 다 나눠가지고 5km씩 다 나눠가지고 다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그리고 기업들마다 통일이 돼서 우리가 들어가서 준비하면 돈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분양하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통일은 뒤에 온다 할지라도 이제 종전이 되고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꼭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받은 섹터에 가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에 정말 NC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했어요. 1159개의 섹터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의 섹터가 분양나가면 891개의 섹터가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남았냐면 한 260개 정도 섹터가 나갔는데, 이런 빠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올해 내년쯤에는요 1159개의 섹터가 NC를 통해서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두 군데를 받았죠. 하나는 평양, 그리고 하나는 자강도의 만포시. 우리가 이 섹터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평양에는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섹터로 나뉘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나라에 김포공항이 있듯이 평양에도 순안공항이라는 큰 국제공항이 있어요. 그 뒤에 마을이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서 교회를 짓고 목회하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를 받자. 여기 한 군데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비뽑기 하면서 자강도의 만포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죠. 그리고 준비하자.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이 기도가 게을리 됐는데 우리가 준비하자. 다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돈도 필요하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결사대 1%를 우리가 저축을 하자. 북한 선교를 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저축했는데 지금은 꽤 많은 돈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이 문을 열면 이곳에 들어서 교회부터 짓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4대 사역, 예수님 했던 사역,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먹이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이제 종전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고레스라는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위정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종전이 되고 문이 열리면, 통일은 안 됐다 할지라도 열리면요, 우리는 1159의 섹터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평양까지는요 한 2-3시간이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다 성경 들고 도시락도 다 싸들고 2-3시간 평양에 가서요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전하고 뭐 이런 일들. 그 약도 좀, 북한은 약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약도 좀 갖고 가서 다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역 가운데, 목표 가운데, 6대 목표 가운데 북한 선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에 다시 한번, 그동안의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중단됐지만 다시 한번 내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70년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여러분 또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제4주자다. 자, 복음의 제1주자가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일주자. 그래서 120명의 사도들이 떠나서 유럽으로 갔죠. 유럽은 복음의 제2주자예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 얼마나 복음이 확산되지 나중에 축복받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또 나중에 복음의 제3주자로 미국으로 갔어요. 이게 3주자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부터 120년 전쯤에 복음을 들고 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만에 대한민국은 놀랍게 기독의 꽃이 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복음의 제4주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4주자. 근데 여러분, 남과 북이 나뉘었잖아요. 하나님은요, 북한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70년. 이제 우리는 종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한에 얼마나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문을 열면 다 들어갈 거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제4주자로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서진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서쪽으로 계속 움직여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복음 들어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로 했습니다. 복음의 제4주자로서.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나 상처받았어. 나 기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가 쉬어서 기도가 안 돼. 이럴 때가 아니에요. 따라서 일어나자. 네. 비전을 갖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4주자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를 총괄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처음에 70년 만에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으면 잘 그들이 축복을 받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을 지었지만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외부의 공격들이 일어나서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해해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8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에스라가 바빌론 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에스라. 그 이야기를 듣고요, 돌아가자. 2차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자. 말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자 하고 그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였는데 놀랍게도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모였는데 제사장도 모이고 백성도 모였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레위인들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걸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레위인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럼 에스라가 지금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타락하고 사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혼자는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80년,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이 지나면서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땅도 주고 집도 줘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자 하니까요, 우리가 돌아가면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산들,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 황폐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생땅을 읽어야 되니까요, 힘든 거예요. 사명은 있었지만 현실을 보니 안락함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한 명도 없으니까요, 에스라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레위인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돌아갑시다.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돌아가서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권면했을 때 40명의 레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말씀 가르칠 때 이 레인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개혁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소망을 얻습니다. 레인들, 낚시, 여러분 편안한 삶, 안락해요. 바벨론에 150년 있으면서 이미 다 편안함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고통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재건하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그 삶을 감당하자. 그때 그들이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40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승부수를 두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한 명 한 명 설득에 따라서 돌아온 40명의 레인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요. 정말 저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훈련 받고. 그런데 2년 반이 지나면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들려서 이제 잘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흔들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레인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지막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주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식었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기도하자,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다 옛날처럼 돌아오진 않겠지만 대부분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승부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것은 권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권면하자. 다시요, 권면하자. 권사님들만 손 들어보세요. 권사, 번쩍 드세요. 왜 안 들어요? 권사. 자, 내리세요. 권사가 뭐 한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 그래서 나는 권면자다. 권면자가 뭐냐? 낙심된 사람. 권면하는 거야. 일어나자. 다시 소망을 보여주는 게 권면한 사람. 이게 권사예요. 그러면 나는 권사인인데, 아이고, 무슨 말씀. 장로, 권사는 옛날에 감리교에서는 15명 중에 1명을 뽑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명 중에 1명을 뽑죠. 그 얘기 뭐냐면 10명을 권면해서 10명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낙심된 자는 없는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낙심된 자를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권사의 직분입니다. 장로님은 30명, 하나뿐 30명을 책임져라는 거예요. 속장 인도자님들 자기 속을 책임져라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예요. 나 시험 들어서, 나 뭐 어때서, 난 편안하게 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주자로서 같이 하나님을 세워갈 영적인 레인들을 찾고 계신데, 많은 사람이 낙심에 넘어지지만 우리들이 같이 권면해서 다시 이렇게 세울 때 돌아온 40명, 이건 영적인 숫자죠. 돌아올 많은 사람들, 회복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제사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뜨시고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를 가다가 넘어진 분도 있으면 여러분 건면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는 게 아니에요. 본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권면하는 자,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는 안일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해서 일으켜 세울 때에 그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라에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낙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세우기 원했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권면하여 40명의 레위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코로나 2년 반의 그 긴 세월 동안에 낙심되고 힘들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데 복음의 제4주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특별히 내년은 2023년 이제 남북 이제 하나님 70년이 된 해입니다. 눈여겨보는 것은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이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오늘도 결심하고 다짐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